할렐루야. 네, 오늘도 지금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는 이제 성만찬에 관련된 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의를 좀 계속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성찬에 관련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 그냥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서 간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포도주 조그만 잔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포도주 뭐 이렇게 살짝 마시고 또 빵도 뭐 이렇게 조그맣게 균등하게 그냥 사람별로 이렇게 잘라놓고 그 하나씩 먹고 뭐 이렇게 그거를 먹고 배가 부른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배가 부르도록 먹잖아요. 배가 고파서 먹는 거고. 근데 이제 성찬식은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식은 배부르자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찬을 또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보통 2번 정도 하는데 원래 이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일부에는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서 말씀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가 끝나면 다 돌아가고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들만 남아서 성찬에 참여를 하는데, 근데 이 성찬은 그냥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먹는 식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같이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실 때 6월절 식사 가운데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가운데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식사 가운데에 꼭 포도주와 또 빵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떡을 떼면서, 우리가 떡이라고 하지만 사실 빵이죠. 빵을 떼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성찬에 참여한다, 예수님이 한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큰 빵을 가져다가 각자가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한 몸을 나눠 먹는다, 이제 나눈다, 이런 의미로 떼어내고 찢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기념을 하는 것이고, 포도주도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결국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성찬식은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나누는 점심 식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같이 먹고 배부르게 같이 먹고 함께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 안에는 여러 신분 격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노예들도 같은 성도로 있고, 귀족들도 그 성도로 있을 것이고, 또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만찬에 동참하고 뭐 이렇게 했었을 건데, 문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찬은 지금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이 각자가 집에서 성찬을 할 수 있는 음식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래도 음식을 가지고 올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져오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먼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왔겠죠. 그리고 그렇게 좀 빨리 오고 음식을 가져올 정도가 되려면은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부유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노예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다 일을 합니다. 그렇죠? 노예들이 일을 하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일찍 오고, 또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먼저 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난하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늦게 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을 막 하다가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것이 쉽지도 않겠거니와, 그러게 되면은 늦게 오거나 또 빈손으로 오게 되는 거죠. 별로 이렇게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보면은 먼저 오고 음식들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교회가 큰다거나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모이는 가정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정에서 좀 집이 좀 나름대로 사람들 모일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있는데, 그런 집에서 모이는데 늦게 오고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할 때 먼저 오고 또 많은 것을 가져온 사람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온 사람들, 또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차례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균등하게 빵이나 포도주를 나눠가지고 한 사람도 하나씩 딱딱딱 나눠주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신학적인 의미상 떡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떼어서 먹고 뭐 이런 거니까 처음에 먹는 사람들이 음식을 그냥 많이 가져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 먹는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 빵을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포도주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배려심이 있었다면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쉽지 여유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우리가 처음에 먹을 때 조금씩만 먹자. 우리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게 집에서는 쉽게 막 음식을 잘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성만찬 하면서 또 여기서 함께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는 것이 어쩌 보면은 그냥 매주에 한 주에 한 끼 그냥 같이 먹는 식사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참 귀한 어떤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 전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 먹고 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먹어요. 많이 먹다 보면 앞에 먼저 와서 또 먹고 앞에 앉아 이렇게 저 음식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다 먹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배 터지게 먹고 어떤 사람은 또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막 취하고 근데 뒷뒤에 멀리 있는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은 아예 먹지를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상 자기들이 집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서로 그 안에서도 어떤 파당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이렇게 먼저 와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서 그냥 다 그냥 그런가 보다. 다 잘 먹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뒤늦게 와서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쫄쫄 굶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투덜투덜 서로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더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너희들이 교회 먹으러 왔냐? 너는 집에서 배고프면은 집에서 먹고 와라. 너네들 집에서 먹고 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력이 되지 않냐? 왜 너네들 집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해가지고 정작 집에서도 잘 못 먹는 사람들을 더 굶게 만들고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이유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에 동참하듯이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다. 이제 이거를 함께 느끼는 건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다. 이거를 함께 느끼는 건데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가족이구나. 우리는 가족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한 지체는 넘치게 먹고 한 지체는 쫄쫄 굶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냐. 이런 분열이 오히려 생기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찬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너네들이. 성찬이 그냥 교회 와서 밥 먹자는 거냐 우리끼리 잘 먹자는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 성찬이 너희에게 전혀 유익이 못 되고 있다.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성찬이 배부르게 먹자라고 지금 이게 제정된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자고 하는 거고 이것을 먹으면서 매주 성찬을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피의 살에 하나 돼서 이 포도주와 빵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성찬인데
이거는 너희 배만 만족시키는 거지 이런 성찬의 의미는 하나도 만족시키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성찬을 온전히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네 욕심껏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거다. 너희가 성찬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 당시에 성찬을 하면서 이 죄를 범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면 성찬을 통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의 어떤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실제로 너희가 보이지 않느냐. 그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순한 어떤 기념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너네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이것은 분명히 이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너희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거나 나는 죄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33절, 3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원칙이 그겁니다. 뭐 배가 고프면 집에서 나올 때 좀 먹고 나와서 배 안 고프게 하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배부르기 위한 식사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성도들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한 하나의 의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그리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있으면 좀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배려하라는 거죠. 좀 늦게 오는 사람들, 또 연약한 자들, 또 뭐 이런 음식을 마련할 수 없어서 빈손으로 왔을 때 좀 뻘쭘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 식구로서, 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렇게 이 성찬에 임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의 한 몸이잖아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배려예요, 배려. 서로가 어떤 서로의 상황들을 좀 잘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우리 역지사지라고 하는 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해줄 때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찬에서도 그러한 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라, 서로 배려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성찬의 의미와 지금의 성찬의 물론 의미는 같지만 어떤 형태가 다르죠. 지금은 배부르자고 먹는 성찬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또 성찬을 그때처럼 매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뭐 한 2번 아니면 많으면 4번 이런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찬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성찬의 문제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면,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배려하는 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한 가족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배려는 세대 간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세대별로 그러니까 연로하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 또 청년들, 또 뭐 30, 40대, 50대, 60대 이런 중장년들 서로 간에 좀 생각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 필요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우리 세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할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 부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부서끼리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서를 뛰어넘는 전체를 한 가족으로 봤을 때 서로 배려하는 부분들, 이런 면들이 그 안에서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서로 기다리라, 그것은 서로 배려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이렇게 이끌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로서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